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잠언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징계입니다. 징계. 아마 우리 중에는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지 징계받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징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칭찬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세워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채찍과 꾸지람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본문의 말씀에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으면 임의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망하는 길로 저절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길로 그릇 행하여 망하는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러한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함부로 그냥 감정적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사랑 없이 함부로 감정적으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고자 하는 목적. 자녀가 좀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냥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임으로 행해서 망하는 길로 그렇게 빠져들어가지 않고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계가 없다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징계가 없으면 마냥 좋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망하는 길로 그냥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간섭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18절 말씀에서 묵시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맘대로 그냥 행동해도 임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그냥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 대로 잘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멋대로 가다가 다들 그냥 엉뚱한 길, 망하는 길로만 그렇게 가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묵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진짜 더 무서울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묵시가 없는 상황은 한마디로 백성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어떻게 바른 길을 올바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제 새벽에도 말씀 살펴봤지 않겠습니까?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바로 묵시가 없는 상황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욕구를 찌르시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징계가 오히려 우리가 아들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이 오히려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징계와 간섭 없이 단순히 오냐 오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들로만 해도 우리가 정신이 차려지고 순종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간은 마치 주인이 눈만 돌리면 쉬고 싶어하고 딴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의 모습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성품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미성숙할 때는 종과 같아서 주인이 눈만 돌리면 딴짓 하려고 그러고 눈만 돌리면 쉬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미성숙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성숙해져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아들처럼 잘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미성숙한 상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막 시켜서 막 때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여기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아, 잘 안 되네. 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점점 더 가야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미성숙해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굳이 몇 번씩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나 아들이나 둘 다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과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유업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이 미성숙한 상태로 끝까지 지내도록 그렇게 방해를 부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냥 미성숙한 상태로 주저앉아 지내는 분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만약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넘어진 그 아들은 유업은커녕 죽음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연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게다가 우리는요, 본문 23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면 자꾸만 교만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만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잘한다, 잘한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은 다 그 옆에 도둑이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둑이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의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 없이 다른 대상 의지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악한 길로 빠뜨리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채찍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채찍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찍 자체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떤 자녀는 어렸을 때에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냥 이 하나님의 채찍과 꾸지람이 공포스럽게만 느껴져서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꾸지람 속에는 이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따라주는 그런 자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자녀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기뻐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이겠습니까? 물론 미성숙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성숙한 모습으로 알아서 다 척척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을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을 원합니다. 부디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저를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징계는 이것이 아픔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상처일 수 있지만 동시에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징계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깊고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랑의 마음을 변함없이 감사하며 오히려 찬송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징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징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신앙이 되기보다는 징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주는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희락교회 전도팀이 전도하는 날이오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제 발에 등불이시며 제가 가는 길에 비추는 빛임을 고백합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반대편 무릎 수술 마치신 이옥희 권사님 빠르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나 요양병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못자국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희락이 가정마다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복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